끝까지 해내는 힘, 대마가 되지 말고 누가가 되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새해에는 결심의 사과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헬스클럽 회원권 끊고 독서 계획도 짜고 새해에는 아무튼 제일 많이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에 가서 올 한 해에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심을 잘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제목 내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끝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시간을 먹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반짝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짜 진면모는 시간이 지나본 다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또한 충성을 알고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신앙도 끝까지 신실한 사람,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 1등입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는데 충성이란 피스티스, 믿음, 진실함,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참 진실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는 뒤돌아서서도 욕하지 않아. 뒤돌아서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피스티스, 충성에는 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불변하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영광의 때에도 실패의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 최고의 호칭은 당신은 참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의 호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서 나는 변함없는 끝까지 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해서 세상을 사랑했던 대마, 끝까지 충성했던 누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며 너무나 이 제목에서 또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대마처럼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은 고난이 오자 많이 떠나고 흩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한 사람만큼은 바울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마입니다.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하나이고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한 문서를 읽어보면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왼편에는 대마가 항상 걷고 있었다라는 문구가 나올 정도로 바울과 정말 친하고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부단히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 곁에 머물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힘썼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빌레몬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꼭 이렇게 데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단히 짧은 구절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사실의 팩트를 말하고 그 팩트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간 구절이 있다고 말했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해석하기를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해석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은 오고 가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데마의 유혹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경보, 사이렌 같은 천둥 같은 구절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구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람은 만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때 동역자인 데마가 떠나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 세상, 그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 세상이고,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했던 세상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그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줬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세상 사랑하는 결말, 끝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시간 지나면 압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탁구장에서 배우는 인생 철학,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기 은퇴한 참 좋은 분들, 대기업 임원도 하시고 이른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교양 높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다 필요 없대요. 나이 60, 70 넘어가면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래요. 그 말을 합니다. 다 필요 없대요. 뭘 이루었으며 무엇을 했었으며 무슨 자랑거리가 있으며 다 필요 없대요. 최고가 건강이래요. 세상 사람들 나이 들어가면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건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성공이 있습니다. 성공, 자기의 자리매김, 성공, 그게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또한 세상의 논리는 제일 꼭대기에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가장 높은 곳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 세상도 건강도 성공도 정의도 다 지나간다. 다 안개가 같다. 주님을 사랑했던 것,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이 1세기의 문서들을 많이 살펴보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제의 눈을 피해서 새로운 결집을 위해서 도망갔던 곳이 상하이 같은 데 있잖아요. 만주, 또 상하이. 그랬듯이 초대교회에 핍박이 많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서 잠깐 피신을 해서 힘을 다시 추스리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은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 다 팔아먹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좋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은 뭐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토록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는 야훼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물신, 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잡신은 다 없어졌습니다. 신약에 하나만 남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 하나님과 이른바 맞짱을 뜨는 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신, 그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알기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데마는 두 개를 다 섬겼습니다. 그 중에 돈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황금이라는 뜻이 gold입니다. G-O-L-D. 거기서 L자를 빼면 뭐가 되냐면 God이 됩니다. 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God처럼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처럼 보이게 됩니다. 데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배신하지는 않는다. 속에는 발은 들여놓고 그러나 진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었고 뭐냐 하면 바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타락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타락하지는 않는데 그 타락 못지않게 무서운 게 세속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래서 충성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데마의 불행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저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저것도 좋다는 거 알아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재물의 욕심이 많아요. 그게 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해요. 열매를 맺으러 갈 때 그게 가시가 찔러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쫓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요. 염려가 가득해요. 그게 재물이 신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도 기쁨도 없고 조금만 더 이거는 더 있어야 돼. 이거 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자, 그가 데마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데마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꼭 되어야 되는 사람이 뭐죠? 누가입니다. 끝까지 사랑한 누가가 되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구절이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바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당신이 표현한 것처럼 육체의 어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와 목사님들은 아마도 안질이 아닐까, 눈의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받은 다음에 오는 눈, 아니면 심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눈의 저하. 그래서 완벽한, 그러니까 완전한 totally blind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 그분은 밤과 낮을 구별 못하고 전혀 볼 줄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 totally, 그러니까 완벽한 맹인인데 그 목사님이 바울을 가리켜 3급 정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급. 바울도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편지를 못 쓰기 때문에 대피를, 내 눈 때문에 안 보이고 아파서 대피를 했다라는 구절도 나올 정도로 바울의 아마 눈의 아픔이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의 하나를 뺀, 그러니까 39번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로마의 관원으로부터는 3번의 태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 춥고 헐벗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몸이 너무 아팠던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는 방법은 하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방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게 하방사입니다. 완벽하게 그를 낫게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완벽한 철인으로 만들지 않고 대신에 이런 연약한 바울 곁에 하나님은 의원 누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주치 역할 같이 하면서 평생 바울 옆에 있게 해줍니다.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그 이름 그대로 빛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누가와 동행하면서 사람의 소중함, 자신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동역자의 소중함,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는 법, 사람과 동역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것을 누가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에 대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얼마나 구구절절한 아름다운 표현이고 감동스러운 표현이고 애절한 표현입니까?
누가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등장했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갔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도 함께 있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우리가에 반드시 포함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렇게 동역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감을 하고 디모데후서 오늘 이 본문을 썼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찾아왔던 신앙의 철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자 다 바울 곁을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한테 떡을 먹여줬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베들레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벳은 집, 레헴은 떡입니다.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진짜 예수님은 진짜 떡과 생명의 떡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거 먹을 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고난의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쓸쓸하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저는 베드로의 고백 중에 그 고백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철새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끝에 가서 떠나갔지만 주님이 다시 잡아줬습니다.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누가는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갔습니다. 이런 누가를 가리켜 하나님은 아니 바울은 사랑하는 누가, 사랑받는 누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나 참 그 사람 사랑스럽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그 사람이 좋다라는 말은 시간을 먹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는가를 봐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한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 중간에 탈락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랑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도 새해 초에 수많은 결심을 하고 다른 결심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수없이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완주해야 1등이고 그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슴 영어로 deer. 눈 좋은 사슴을 뭐라 그랬죠? good idea. 이런 건 다 외우고 있습니다. 방귀 끼지 마. 영어로 뭐라 그랬다요? 돈가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류의 퀴즈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퀴즈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색깔의 과일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색깔의 과일. 여러분 아세요? 아, 귤도 비슷하네요, 진짜. 응? 그러니까 오렌지도 맞아요. 오렌지도. 뭐가 더 비슷하죠? 요 중앙 하이츠 앞에 모가나무 크고 좋은 수량의 것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열매 맺는 철 되면은 그 가지가 담을 넘어옵니다. 그 길에 떨어져요.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는데 모가가 떨어져요. 나 주님이 주신 건 줄 알았어요. 아, 이런 건 주님이 주신 거. 그런데 또 내 목사 양심이 있어갖고 어휴 저 집에서 떨어졌구나 해갖고 집어 던지려고 했더니 50견 때문에 달 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청소부 아저씨가 가지가 담 넘어와갖고 떨어진 열매는 지나가는 행인의 것이래요. 난 그분 모셔다 저 한번 강의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가지 넘은, 담을 넘은 가지의 열매는 지나가는 사람의 것이래요.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맞아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풍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었어요. 꽃의 월담, 가지의 월담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 많은 사람한테 열매를 주고 그늘을 줍니다. 자기 집에서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가 볼 때마다 그 철학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게 가만 보니까 진짜 향기도 좋지만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 또 겉맛과 속맛이 똑같은 과일이 있습니다. 채소일 수도 있고. 제가 과일 채소를 헷갈리는 것을 노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네, 겉과 속이 똑같은 과일 채소, 겉과 속맛이 똑같은 거. 예? 무, 예, 맞습니다. 예, 무 맛은 똑같죠. 겉과 속이. 도마도, 당근도 맞아. 맞네. 나는 지금 몇 개만 조사했는데 여러분 역시 머리는 모아야 돼요. 도마도, 무, 당근, 겉맛과 속맛이 똑같습니다. 그 반대가 수박이죠. 겉은 파란데 속을 까보면 천지개벽하듯이 빨갛고 까만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는 먹어도, 당근은 먹어도, 도마도는 먹어도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그런데 처음과 끝이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당근은 당근도 똑같고 무도 똑같고 처음과 끝을 겉모습도 끝모습도 끝까지 갈 때도 똑같아. 양파가 있습니다. 어떤 채소나 과일은 겉은 달콤해도 속은 시큰거리는 게 있고요. 겉은 써도 속으로 갈수록 단 게 있어요. 근데 양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양파예요. 이게 양파의 인격이고 양파의 철학입니다. 첫맛도 끝맛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화끈했는데 지나갈수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첫맛과 끝맛이 똑같아요. 중간맛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진국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주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사랑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은 넓어서 나까지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받던 사람은 항상 고향이 됩니다. 주의 보좌까지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이 높아집니다. 주의 사랑은 깊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지옥까지 내려오신 지독한 미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랑은 또 길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가 뭐예요? 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처음만 사랑하고 중간까지 젊었을 때만 아니면 중년일 때만 아니 성공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경우 죽어서 이제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을 때까지 그 길이가 변함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준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사랑에 대한 구절 중에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위로가 되고 눈물 나는 사랑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주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가들을 만날 때 책으로 보는 것과 책으로 거의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은 책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작가를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래 만난 김훈 작가에게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정말 궁금한 게 몇 번 수정하십니까? 수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걸 물어봐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데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혼불의 작가인 최명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필휘지를 믿지 않는다. 천재 작가가 어느 날 커피 먹고 술 한잔 먹고 달빛 아래서 일필휘지로 써나갔대. 그거 확 던져줘요. 우리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끝없이 수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압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첫 문장을 200번 이상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나는 걸작을 한쪽씩 쓸 때마다 쓰레기 92쪽을 양산한다.
김훈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수정을 몇 번 합니까? 김훈 씨 잘 알지만 그 소설 보면 산문이 소설이 시 같습니다. 거의 모든 문장이 시 같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확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숨막혀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 그래서 호불호가 확 나눠져 있거든요. 진짜 전부 시같이 써요. 소설인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체 건조체로 말이죠. 그럴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느냐? 그랬더니 출판사에 내고 나서는 별로 많이 수정하지 않는데요. 한 4-5번, 6-7번 수정한대요. 쓸 때 엄청나게 수정하는 거예요. 쓸 때. 이게 아니지. 한 줄 쓸 때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그리고 쌓이는 거예요. 엄청 수정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회수 소설가도 그랬습니다. 그의 문체도 독특하고 참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분도 글 쓰기 시작하면은 하나의 문장 만들기 위해서 쌓여있는 쓰레기, 그 원고 찢어버린 것이 옆에 방 하나 가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물어봐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몇 번 하느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장은 천재적으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여러 문장을 습득을 하잖아요. 습득을 하고 내면화되고 내가 쓰면서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마지막 나온 것을 우리가 활자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거의 확신을 갖습니다. 최고의 문호들도 끝없이 수정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영적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끝없이 수정하셨습니다. 끝없이 바꿔갔습니다. 끝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잘한 거, 못한 거, 실패한 거, 죄악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끝없이 수정해 간 거예요. 주님이. 나의 문장, 내 인생의 문장을 수정해 갔어요. 그래서 갈수록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내 사명은, 내 인격은 날로 아름다워지는 이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수정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마지막 문장은 더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동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은숙 집사님 아들이죠. 이 친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는데 아가서 4장 6절인가 나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일어나 함께 가자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너는 너무 어여뻐서 흠이 없구나 그거래요. 그때 이제 얘기했잖아요. 동민이 못 뽑았어. 그러니까 넌 어여뻐서 흠이 없구나. 속으로 기가 찼어요. 그랬는데 자기 집에서 별명이 흠리스래요. 그래서 흠이 없는 사람. 흠리스가 됐대. 얼마나 웃고도 좋은 말씀인지.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티 없는 사람, 잘못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흠리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은 모세의 동력자였죠. 모세가 말 잘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아론 옆에 있어라. 그래서 아론 세워줬습니다. 근데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취하게 되자 미리암과 더불어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하냐? 나한테도 말하지. 그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섬기면서 이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주동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론이었습니다.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론을 자꾸 고쳐가십니다. 자꾸 수정하십니다. 끝없이 수정하면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3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곡을 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아론이 입던 옷을 입혀줍니다. 모세를 통해.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합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준 겁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수정해 가면서 너는 너무 어여뻐서 흠이 없구나 할 정도로 여겨주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중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나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고의 문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누가와 같이 신실하게 처음이나 끝이나 주님을 사랑해 가야 됩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자는 자아가 죽은 자예요. 충성된 자거든요. 그런데 세속의 마음이 있으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하려고 합니다. 손해보는 것이 눈앞에 딱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헌신한다고 합니다. 욕먹지 않을 만큼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욕먹지 않을 만큼만 은혜 주십니다. 욕먹지 않을 만큼만 쓰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온 자, 그런 자를 쓰시는데 데마 같은 자는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사랑받는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그런 사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네가 진짜였구나. 네가 진국이었구나.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그런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한테 꿈의 무대라 일컬어지는 하와이 코나 월드 챔피언십, 매월 10월이 되면 세계 70여 국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하와이 코나로 몰려옵니다.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아이언맨, 철인이라는 호칭과 함께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코스인데 하나는 수영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끝나면은 자전거 사이클입니다. 맨 마지막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수영 앞에 서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저게 밤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제 자전거를 타고 뛰고 있는 자전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마라톤 코스를 하는 게 보이잖아요. 완주를 하면은 이런 메달을 줍니다. 아이언맨. 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스러운 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아마 그랬나 봐요. 아빠 잘했어요 하고 껴안아 주잖아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거리로 나와서 선수들을 크게 응원합니다. 전 세계에 온 선수들이요, 그 가족들이 그 선수의 이름을 새긴 티를 입고 분필로 적은 응원 문구, 요즘은 핸드폰 쫙 모아가지고 우리 아빠, 우리 형아, 우리 엄마 만세 그러면서 막 응원을 합니다. 오전 7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1등 그룹은 대개 8시간대 오후 2시쯤에 들어오면 그게 1등 그룹입니다. 근데 밤 10시에 들어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밤에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최대의 환호성이 있고 코나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등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왜 참석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합니다. 그게 더 감동적입니다. 암을 극복하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들어오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들과 함께 뛰어 들어오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꼬린 지점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꼬리나고 와서. 이야, 대단한 프로포즈 아니에요? 이런 스토리, 사연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취재진이 더 몰려갑니다. 이 철인 경기에서 1, 2등 별 상관없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1등이 완주입니다. 끝까지 왔느냐? 그리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연과 목적, 메시지가 있어요. 전 그걸 볼 때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우리는 1등이 목적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연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주께서 내게 여기를 뛰라고 한 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암 걸린 사람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고 뛰는 사람,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런데 실패는 잠깐 넘어질 뿐이죠. 의미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나같이 실패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난 이거 완주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날 좀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뛰는 거예요. 장애인 아들을 띠고 같이 뜁니다. 눈물 어린 사람, 이 사연들이 가득 있는 곳이 바로 밤 10시, 12시에 들어오는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올 때 사람들은 무한한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사연, 스토리, 메시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1등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라는 것은 비전을 쫓아가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선교지 가서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서 그 일을 이루다가 그것이 다 이루어졌건 안 이루어졌건 그 길을 걷다 죽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고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2008년 70세의 아버지 딕과 50세의 전신마비 장애인 아들 팀 호이트가 참여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고 컷오프 당하기 직전 2시간이나 수영을 해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도착한 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특수 자전거 앞에 아들을 태웁니다. 코너 경기에서 가장 힘든 코스인 180.2km의 지옥의 레이스, 와이콜로아의 세찬 바람을 헤치며 가도 끝이 없는 코알라 마운틴 오르막길을 넘자 이미 어두운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라톤 42.195km, 자전거에서 아들을 내려 휠체어에 옮기고 운동화를 신고 아들을 밀면서 사력을 다합니다. 달리고 싶다는 아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의 혈투가 시작이 됩니다. 새벽 7시에 출발한 경기는 어느덧 1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가 될 무렵 골인 지점에는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피니시 라인 100m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16시간 14분이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과 감동으로 이들 부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You are an Iron Man. 이들은 철인이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장애인과 부모, 커플들, 친구들, 은퇴자와 현역들,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들, 코나에 온 아이언맨들은 성공과 기록을 위해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비록 선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뒷줄에 달리고 있어도 좋고 흔들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잃지 않고 달리는 사람이 1등입니다. 정작 금이 있는 1m 앞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가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느끼지 못할 그 무언가가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보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도레미파만 아는 사람이 있고 도레미파 솔까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시도, 경건 이메일에도 보내줬지요. 시도의 세계를 아는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맛이 거기에 또 있습니다. 도레미파 솔까지가 아니라 인생은 도레미파 솔라 시도 끝에까지 맛이 있습니다. 끝에까지 주시는 주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끝에까지 주시는 주의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끝맛까지 보면서 끝까지 완주했던 신실한 종. 세상 일은 끝까지 해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젊음과 인생을 다 바쳐봤는데도 겨우 이것을 위해 내 인생을 달려왔는가 하는 허무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허무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일 같습니다. 내가 달려간 길이 허무하지 않는 길, 내 인생의 길이 쓸쓸하지 않는 고독하지 않았던 길, 의미 없던 안개와 같은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레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주님의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과일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올라가도 소용없어. 열매가 하나도 안 남았거든. 달팽이는 잠시 오르기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내가 오를 때쯤이면 다시 열매가 열릴 거야. 달팽이는 자기 속도로 끝까지 노아의 방주에 갔습니다. 옆에 얼룩말을 보고 독수리를 보았다면, 그들과 자기를 비교했다면 그는 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달팽이에게 주신 속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속도, 나의 사명,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고 끝까지 노아의 방주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최고의 아이언맨, 너는 정말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순간 반짝 빛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꾸준하게 빛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빛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부사역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설교 누구나 5편은 좋은 거 갖고 있다. 5편은 검증된 5편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말해도 감동스럽다. 5편이 네가 아니다. 그 5편이 지난 다음이 그게 나아요. 거기엔 간증도 섞이죠. 신학생 된 사람 중에서 뜨거운 간증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가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간증 한 번 들으면 2번 듣고 3번 들으면 식상해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동스러운 것도 5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부흥회가 쉽습니다. 엑기스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검증된 20편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전화도 다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진짜 설교력은 어디서 나오는가요? 우리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빛남과 그 신선함과 그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느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끝없이 기도해야 되고 끝없이 공부해야 되고 끝없이 주 앞에 완주하겠다고 매달리고 게으르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달리는 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선한 싸움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시간이 다 됐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You are an Iron Man in heaven. 너는 하늘나라의 진짜 철이냐. 수고했다. 수고한 종아. 얘야, 나는 너한테 달팽이의 속도를 줬는데 너는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불평 하나 하지 않고 그거 갖고 끝까지 방주까지 왔구나. 끝까지 왔구나. 너 독수리가 부럽지 않디? 날아다니는 참새도 너보다 빠른데 얼룩말은 또 얼마나 빠르니? 그거 부러워하지 않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대로 끝까지 너는 달려왔구나. 너는 진짜 하늘나라의 철인이야.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한 호칭이 되겠습니까? 2024년, 23년보다 더 주님 사랑하십시오. 더 충성하십시오. 예수의 인격 닮으십시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뭐라고 나는 이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90되기 전까지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90된 사람한테 또 말할 거예요. 100살. 그리스도인은 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나이가 돼도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어느 시절에도 맺어야 될 나의 과일이 있어요. 나의 사명이라는 것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끝까지 달려간 우리에게 얘야, 정말 너는 아이언맨이야. 하늘의 아이언맨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종됩시다. 누가처럼 끝까지 갑시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호칭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끝까지 주를 사랑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